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곧 막 곧 앙장의 기려이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붉은 물들일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30장까지는 널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다루는 그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또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35장부터 39장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똑같은 치수와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나오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원망도 나오고 십계명을 받는 이러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25장부터 딱 들어오면 마지막 40장은 이제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죠. 이 출애굽기가 중간 정도 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막 강해를 통하여서 성막이 무엇인지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앞에 이게 하나의 그림 은혜가 됩니다. 눈앞에 그림이 쫙 펼치되면서 이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게 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은 성막 강해 8번째 시간으로 덮개, 이제 1장 1절부터 14절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바로 덮개, 4가지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오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막의 벽 역할을 할 널판들과 그 널판을 고정시킬 띠, 크로스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여러분 성막 한번 쳐보시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단들이 올린 자료들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또 다수는 성경을 어떤 면에서 너무 좁은 시야로, 은혜롭긴 하지만 너무 좁은 시야로
그렇게 성막 강의를 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서 거기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막에 관련된 다양한 저런 그림들이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의 벽입니다. 위에 이 덮개를 덮기 전 성막의 바로 구조 모양입니다. 그것을 모양으로 만드는 곳이죠.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다룰 것은 성막의 벽 역할을 할 이 널판, 그리고 그 널판을 고정시키는 저렇게 하나, 둘, 셋, 넷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보입니다. 원래 5개인데 바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구멍을 뚫어갖고 쭉 끼워넣는 중간 띠, 이 중간 미들 크로스바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5개의 크로스바를 이렇게 찔러 넣어갖고 고정시킵니다. 그랬다가 이동할 때는 저 바를 뽑으면 하나씩 분리되어서 묶어서 또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면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 하나씩 또 조립을 해갖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이 광야 40년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널판, 이게 모형인데 하나씩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중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바를 꽂습니다. 저것을 미들 크로스바, 중간 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의 벽은 바로 널판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듭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어떤 면에서는 물건들, 도구들은 다 조각목이라는, 이 조각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참 아카시아 꽃이 아주 향기를 발하고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를 그렇게 규격을 맞추어서 준비한 후에다가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갖고 널판을 만듭니다. 널판의 길이는 대략 저렇습니다. 길이가 4.5m, 그리고 폭이 67.5cm가 됩니다. 1.5뷰빗. 한 큐빗은 성인 남자의 팔뚝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를 한 큐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남쪽, 건너편이 북쪽인데요, 이 남쪽에 20개의 널판을 조립을 하고요, 반대쪽 북편에도 20개,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은 바로 동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뒤편은 서쪽이죠. 서쪽에는 몇 개가 서느냐? 바로 6개고, 그리고 그 모서리 부분에 각각 하나씩 해서 총 48개의 조각목에 금을 입힌 널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밑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그 널판 밑쪽에 2개의 이렇게 프로젝션 돌기를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은 받침을 각각 하나씩, 한 널판 속에, 한 널판 밑에 2개의 은 받침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4개의 크로스바를 저렇게 고리를 통해서 끼우고, 하나는 미들바라고 해서 중간에 구멍을 뚫은 것, 구멍 속으로 쑥 집어넣어 갖고 전체를 고정시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뒤편 서쪽도 역시 5개의 바를 그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띠라면 우리는 보통 이 끈으로 허리를 묶거나 머리에 이렇게 묶는 띠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바, 이게 정확한, 이제는 뭐 크로스바 하면 우리가 의미가 다고있죠. 이 긴 막대기 크로스바, 역시 이 크로스바도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그렇게 이 널판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남편의 5개의 크로스바,
반대편 북편에 5개의 크로스바, 그리고 성막 뒤편에 있는 이 서편에 5개의 크로스바, 총 15개의 크로스바를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딱딱딱 조립해 갖고 끼우면 딱 벽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성막의 벽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 안팎의 공동점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총 몇 개의 널판이라고 그랬습니까? 48개. 그죠? 남편에 20개, 북편에 20개, 그리고 서편 뒤에 6개, 모서리에 하나. 그래서 총 48개입니다. 48개의 널판이 전부 다 뭐로 쌓여 있다고요?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 성막 속에, 성소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성소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공부했는데, 진설병상, 등잔대, 향단 모두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는데, 이것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막 바깥을 봐도 전부 다 휘황찬란한 금으로 빛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도 모든 벽과 모든 거기에 있는 물건들과 도구들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A symbol of royalty, 바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관을 은이나 브론즈, 동으로 만드는 걸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 신라의 금관총, 왜 금관총이라고 했겠습니까? 금관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금관총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신라의 모든 발굴된, 여러분 경주박물관 가보시면 그 왕관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황금은 왕권, 바로 로열티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성막이란 뭐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막을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아니하면 성막이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의 이런 모양을, 왜 성막을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금으로 이렇게 성막을 장식했을까 했을 때, 이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무엇을 바로 축소해 놨는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뭐와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정금과 각종, 정말 우리가 이름도 낯선 각종 보석들로 가득한 곳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물론 그러한 보석과 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와, 에덴 동산은 부자 동산이네. 모든 것이 금이고 모든 것이 보석이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이 이런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금과 보석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에덴 동산의 온갖 정금들이, 정금이란 말은 완전히 100% 정제된 퓨어 골드, 순금을 말하죠. 불순물이 완전히 정제된 정금, 이것은 바로 로열티, 왕권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보석이죠. 금속이죠.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에덴 동산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들이, 희귀한 보석들이 가득했다는 것. 보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보석이 보석일까요? 돌과 보석이 무엇이 다를까요? 보석도 일종의 스톤, 돌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락과 이 보석의 차이는 뭘까요? 보석은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왜 이 보석이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이 값지고 화려한 동산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징하는 보석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뭡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비로소 뭡니까?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존귀한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으로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치장해 주셨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금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은 나 여호와가 왕으로 임재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살 때에 바로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의 황금과 보석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우리가 성막 속에 들어있는 금등잔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금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성막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바로 그대로 축소하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성막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덴 동산을 바로 축소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과 그대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열린다고 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장, 20장, 21장, 22장입니다. 그대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정말 우리가 이름도 너무나 낯선 다양한 보석들, 12개의 보석으로 성곽의 기초석이 꾸며져 있고, 그리고 이 성곽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12진주고, 그리고 그 성으로 가는, 그 도성으로 가는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짜 천국 가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천국길이 황금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천국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의 온전하신 통치로 충만한 천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기 위해서 바로 저렇게 보석으로 천국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것을 문자 그대로 하고 천국 가면 뭐 내가 천국 가봤는데 보석이 다 그려 있더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 본 거예요. 진짜 천국의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금과 수많은 보석으로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도지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그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21장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12기초, 12대문, 12이란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드디어 모든 악이 종식되고, 그리고 마귀와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서 최후의 심판이 완료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바로 그 문맥 속에서 바로 천상의 하늘 도성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금으로 꾸며진 것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황금과 보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모든 악이 종식되고 마귀와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전히 다 제거된 후에 온전히 하늘로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더 이상 불의가 없고,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더 이상 미움이나 다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은혜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을 보았는데 12기초에 12보석이 박혀있고 12대문에 진주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가 유리 같은 바로 맑은 정금으로 깔려있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의 방해 세력과 온갖 불의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벽들을
그리고 성막의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금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전히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빛나는 에덴 동산의 모형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날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요한계시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최후로 그날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금을 여러분 그렇게 새겨 넣어야 됩니다. 보석으로 여러분을 치장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금은방에 가서 금과 보석으로 여러분 치장해본들,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굴복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금이 아니죠. 보석이 아니죠. 흉물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 몸과 마음은 보석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 그분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설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이 황금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성막의 지붕을 한번 보죠. 자, 원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것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널판으로 이렇게 조립한 이 성막 벽에다가 위에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는 저 염소 털로 짠 덮개, 세 번째는 바로 수양의 피로 적신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해달 혹은 돌고래의 가죽으로 저 덮개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례대로 저렇게 했을 뿐이지 실은 위에 하나, 둘, 셋, 넷 위에 동시에 덮습니다. 자, 성막의 지붕은요 총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케루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군과 천사들을 그룹을 수놓은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염소털로 짜서 만든 덮개를 그 위에 덮고 세 번째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제일 바깥 마지막에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제작된, 해달보다는 돌고래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얀 염소털,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빨갛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달 혹은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사실 뭐 저렇게 검진 않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데 하여튼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렇게 4개의 바로 덮개를 덮어서 성막의 지붕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쪽에 덮개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덮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가는 배실. 이 배실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3배 배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배옷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다 거칠은 누런 3배 옷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린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입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빛나는 하얀 색깔의 옷,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배옷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는 배 꼰실이란 말은 바로 린넨실, 하얀 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이 실들을 같이 짜서 뭐를 만드느냐? 저렇게 그룹,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천군 천사 모양인 그룹을 수놓은 덮개를 만들어 그것을 이 성막 지붕 역할을 하는 제일 아래쪽에 덮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덮개에 담긴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덮개는요, 하나, 둘, 셋, 넷 위로 쌓아 올렸을 때 첫 번째 덮개는 고개를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성막의 천정, 실링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은 자예요. 오직 네 개의 덮개 중에 보이는 것은 제일 아래쪽 첫 번째 덮개인 바로 그룹을 수놓은 바로 그 덮개만 보이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성막의 천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무엇을 수놓는다? 그룹을 수놓는다. 여러분, 그룹, 사실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체루빔 혹은 케루빔이라고 읽어야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체루빔이고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죠. 케루빔, 이 케루빔이란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좌우로 서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그룹, 케루빔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천정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덮개에 왜 천상의 존재인 그룹을 성막의 천정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덮개에 저렇게 잔뜩 수놓게 했을까? 성소는 뭐라고요? 이 성막의 모든 벽들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막의 천정 역할을 하는 데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바로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소는 뭐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 하늘의 궁전을 상징한다. 여러분, 왕의 보호자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여러분 경복궁 건정전, 왕이 바로 집무하는 그 건정전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왕이 앉는 보호자가 있죠. 왕이 앉는 보호자는 왕궁의 제일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성소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궁전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일 바깥 덮개를 한번 보죠. 복수를 하면 제일 아래쪽에는 바로 그룹을 수놓은 덮개를 덮고 위에는 염소 털로 짠 덮개를 덮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가죽을 덮개로 덮고 마지막에 제일 바깥 네 번째 덮는 것은 해달 혹은 바로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검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회색빛이 돈다고 그래요. 돌고래 가죽은 해달 혹은 가죽으로 지붕을 삼은 이유는 뭘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고개를 들어보면 이 네 개의 덮개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케루빔이 수놓인 덮개 보이고
성막 바깥에서 보면 성막의 바깥 지붕은 해달 가죽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네 가지 덮개 중에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은요, 아주 회색 혹은 아주 거무딕딕한 빛을 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이미 지어진 집들을 여러분이 산다고 할 때에 안도 좋아이겠지만 바깥이 저렇게 거무딕딕하고 볼품 없으면 여러분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이 성막의 바깥 지붕 모양을 왜 저렇게 거무딕딕하고 회색빛이 도는 볼품 없는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문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며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 표적이란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이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신적인 권능으로 로마 군대, 지금 로마 군대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바로 그 메시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똑같은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메시아를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려져 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세상 이처럼 미련한 일들은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에 걸려 넘어집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메시아가 로마 군대 앞에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둘째로,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원론에 사로잡혔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데, 그들은 선한 것은 정신적이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며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천하의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도 헬라인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며 하나님의 참 지혜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 저주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신 그런 의미의 참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모습 없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달린 십자가는 결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미련하고 조롱당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차 오실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 그 성막의 바깥 모습을 그렇게도 결코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지 못한 거무틱틱하고 회색빛이 도는 그러한 돌고래 가죽으로 덮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교회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의 축복됨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류대학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업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며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십자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속아서 그 크기가 주는 그 황홀함과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의 복음됨을 품고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왕이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과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주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보석 같은 성도의 아름다움,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